네, 할렐루야. 네. 명절 잘 보내시고 계시죠? 네. 네, 오늘은 명절로 인해서 손님도 있고 그러신 분들이셔서 못 나오시고 또 몸이 아프셔서 못 나오신 분들도 있는데 이렇게 살아오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셔서 감사합니다. 네, 잠깐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 세우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저녁에 올라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간 이곳에 성령으로 임하여 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주시고 주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보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 중에 임하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악보들 다 받으셨죠? 네. 세 곡을 준비했는데요. 주님은 너를 사랑해. 이 찬양부터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너를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우리를 사랑하신 주 널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우리를 사랑하신 주 널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우리를 사랑하신 주 널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우리를 사랑하신 주 널 사랑해. 주님은 너를 축복해. 주님은 너를 축복해. 주님을 사랑하신 주널 축복해. 주님은 너를 축복해. 주님은 너를 축복해. 우리를 사랑하신 주널 축복해. 주님은 너를 기뻐해. 주님은 너를 기뻐해. 주님은 너를 기뻐해. 우리를 사랑하신 주널 기뻐해. 주님은 너를 기뻐해. 우리를 사랑하신 주널 기뻐해. 너를 위해 주님은 너를 위로해. 주님은 너를 위로해. 우리를 사랑하신 주널 위로해. 주님은 너를 위로해. 주님은 너를 위로해. 우리를 사랑하신 주널 위로해. 주님은 너를 축복해. 주님은 너를 축복해. 주님은 너를 축복해. 우리를 사랑하신 주널 축복해. 주님은 너를 축복해. 주님은 너를 축복해. 우리를 사랑하신 주널 축복해. 아멘. 소리가 잘 나와요? 소리가 좀 작은 건가요? 네. 잘 나와요. 잘 나와요? 제가 안 들리는군요. 네. 알겠습니다. 모니터가 잘 안 들리는지 아무튼 잘 모르겠습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우리 찬양 박수하면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끝밖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빼앗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끝밖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빼앗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끝밖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빼앗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아멘. 이 뒷장에 보시면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찬양 있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을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너들의
우리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서 누가 나를 위해서 저 죽어가는 자들을 구원해낼까? 주님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를 보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심에 우리가 기쁨으로 그 은혜를 받고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달려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자녀를 세우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자녀를 부르실 뿐만 아니라 누가 나를 위해서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러 갈까? 주님 찾으시고 찾으실 때에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보내주셔서 주님의 백성들을 살리게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축복하시며 하나님이심을 신뢰하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저희들이 주님이 부르실 때에 아멘하고 응답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에 머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편에 설 수 있도록 주여 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 기간 동안 아버지 하나님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자녀들과 예배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찾아와 주셔서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고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 기름 부어주시며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음성을 들려지게 해주시고 주님의 마음이 보여지며 주님의 뜻이 보여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전에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올라온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합니다. 주님의 귀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음성이 들려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이 연약하여 분주하여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저들에게도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할 수 있는 열정이 식어지지 않도록 더 부어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에서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 신약성경 391쪽. 신약성경 391쪽쯤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이 저녁에 저 여러분에게 넘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수요 예배에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훈련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사랑으로 사는 사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사랑이 제일인가 라고 하는 말씀을 말씀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믿음과 사랑이 항상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제일은 바로 사랑이라 이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약점을 잘 알고 있어서 어떻게 하면 우리를 넘어뜨릴까 그러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사랑이 제일일 때 마귀의 미혹이나 유혹, 시험도 이겨내고 이제는 하나님만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은 사랑이 구원의 조건인가 이 이야기예요.
왜 이 말씀을 나누느냐라고 하는 거죠. 오늘 주제를 한번 같이 한번 선포해 보시죠. 사랑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증거이다. 아멘. 사랑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사랑은 구원의 증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에 사랑이 구원의 조건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해답과 결론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사랑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뭐라고요? 사랑이 구원의 증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주제가 나오느냐면 우리는 성경에 보면 분명하게 이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말씀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것이 정석이에요. 그것이 진리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아주 독특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3장 14절 한번 보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에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이렇게 돼 있어요. 형제를 사랑함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사도 요한은요 사랑의 사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가 쓴 복음서나 요한복음이나 요한 1, 2, 3서에 보면 이 사랑을 아주 강조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4절에 문자적으로 보면 영생을 얻는 조건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형제를 사랑함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에 들어간 줄을 알미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뭐예요? 구원에 이른다, 영생을 얻었다 이런 표현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구원에 이른다는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데 왜 사랑으로 받는다고 하느냐 헷갈릴 수 있습니다. 고민에 빠질 수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정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구원에 이르는 것은 오직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복음이 말 그대로 기쁜 소식인데 우리가 아무런 조건 없이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말씀하는데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3장 14절에 형제를 사랑함으로 구원에 이른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 그러면 이 사도 요한은 처음에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나 아니면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믿음에 대한 중요한 이야기들을 할 때 이제 갖고 있었던 믿음의 개념, 구원의 개념과 시간이 지나면서 요한일서를 기록할 때쯤 이 믿음의 구원의 개념이 좀 달라진 거냐? 변질되어진 거냐? 변형된 거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보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면 사도 요한이 다른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가? 그것은 아니라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너무나도 잘 알았던 사도 요한은 이제는 그럴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영생의 조건을 분명하게 말씀해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 말씀해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뭐하는 자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게 영생의 그 표현입니다. 아까 요한일서 3장 14절에서도 이제는 뭐라고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표현과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이것은 바로 구원에 이른다, 영생을 얻었다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렇다고 처음 요한이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영생을 얻는다 해놓고 이제 나중에 형제를 사랑함으로 구원에 이른다,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바뀐 걸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의 믿음은 결코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자신의 생각, 자신의
그 원리를 표현하는 방식과 단어가 바뀌었을 뿐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같은 거예요. 왜 이런 이야기가 생겼을까라고 하는 거죠. 오순절 사건 이후에 교회가 막 부흥을 했어요. 근데 교회가 막 이곳저곳에 세워지면서 교회가 부흥을 하는데요. 사도 요한은 그런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둘러보니까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그분의 구속의 은혜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가르쳤어요. 그런데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에서 희한한 일들이 생겨난 거예요.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면서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은 사람들은 구원받는다 그랬더니 그런 사람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믿음을 고백했다고 나는 구원받았다고 했는데 그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자꾸 싸우는 거예요. 자꾸 싸워. 다퉈. 사도 요한이 이해가 되질 않은 거예요. 아니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으면 서로 사랑해야 되고 서로 인정해주고 서로 존중해주고 서로 축복해줘야 되는데 뭐예요? 자꾸 자기 주장만 하면서 다투고 싸우는 일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믿는 것은요,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 자녀 삼아 주신 주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는 거잖아요. 근데 사도 요한이 가만히 보니까 세상에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자꾸 싸우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나요? 지하철에서 막 싸우는 사람이 있어서 왜 여기가 교회인 줄 아냐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했잖아요. 교회에서 자꾸 싸우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6절을 보면요. 요한일서 지금 3장 14절 폈었죠. 16절 펴져 있죠. 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자, 여기서 보면 우리가 어떻게 참사랑을 알 수 있다고 말씀해요? 참사랑을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했었어요? 목숨을 버리신 것을 알므로. 참사랑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어떤 목사님네 그 아들이 거짓말을 했어요. 물론 어렸을 때 거짓말을 잘 하잖아요. 솔직하기도 한데 이제 조금 머리가 크면 이제 거짓말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근데 이 목사님이 목사님이신지라 매우 엄격하게 아들을 키웠어요. 그래서 아들이 거짓말 할 때마다 매를 한 대씩 때렸는데 한 번 거짓말하면 한 대, 두 번째 하면 두 대,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매가 10대가 되고 한참을 또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100대를 때리는 시간입니다. 아들이 그만큼 계속 반복해서 거짓말을 한 거죠. 약속은 지켜야 한다고 때렸지만 이 아이도 울고 목사님도 울었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이제 100대를 때리고 나서 울고 있는 목사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 너는 항상 잘했냐? 목사님에게 감동이 오시는데 너는 항상 잘했냐? 네가 잘못했을 때마다 내게 매를 댔다면 너는 어떻게 됐겠냐? 이런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제서야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의 복음이 마음속 깊이 깨달아진 거죠. 근데 이 아들이 눈치도 없이 또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들이 이제 집에 가면 나는 죽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집으로 가고 있는데 이 아버지가 너는 잘했냐? 이 이야기를 듣고 갑자기 또 아들이 거짓말했는데 탕자의 얘기가 생각이 난 거예요. 탕자는 아버지가 계속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려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아들이 돌아왔을 때 무엇을 했죠? 송아지를 잡았어요.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생각이 번뜩 나서 이 목사님이 집에다가 풍선도 달고 장식도 하고 웰컴 이렇게 써붙이기도 하고 파티 준비를 한 거예요.
아들이 이젠 죽었다. 오늘 또 거짓말했는데 또 죽었다. 이렇게 하고 집에 딱 들어왔는데 분위기가 이상하잖아요. 좋죠. 해가지고 들어왔는데 아버지가 아들을 안고서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울면서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때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 것 같았던 그 상황이었죠. 아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게 진짜일까? 진짜 나 안 혼나는 거야. 그래도 목사님은 계속해서 사랑을 표현했고요. 계속해서 고백하면서 때린 것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고 용서해달라고 아들에게 표현했더니 이 아이가 점점 변화되기 시작을 하면서 어느 날은 농담을 한마디 하면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제서야 목사님이 이 녀석이 나를 아버지라고 인정하기 시작했구나. 그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성도들에게도 같은 마음으로 목회를 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정말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는 사람은 사랑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는 사람은 사랑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믿었다면 그 사람 때문에 자기 역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면요, 그 사람은요 자신을 향한 주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아직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오시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믿음으로써 구원받는다는 말을 무엇으로 이야기를 해요?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구원받는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냥 말을 바꿔 쓴 거예요. 믿음은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십자가의 은혜를 믿으면 나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그것을 아예 사도 요한은 구체적으로 그냥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야, 믿으면 구원받아 라고 하는 것을 형제 사랑하는 것이 구원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믿음과 사랑을 같은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과 사랑을 동의어라고 해서, 물론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구원의 조건인가? 그것은 아니라고 했잖아요. 앞에 전제적으로 아예 그 주제 전체의 구절을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믿음이 구원의 조건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사랑이라고 동의어를 쓰고 있는 거죠. 어떤 자매님이 함께 자취하는 친구와 함께 생활을 했는데, 이 친구가 조금 생활이 좀 문란했어요. 무질서했어요. 그래서 마음이 늘 불편한데, 어느 날 같은 방에서 생활하던 이제 그 상황에서 필통 하나를 잃어버린 거예요. 아끼던 필통인데, 아주 귀하게 여기던 필통인데 그걸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얼마나 속상한지 그 필통을 찾느라고 온종일 찾고 그러는데, 하나님 내 필통을 좀 제발 찾게 해주세요. 기도까지 가면서 필통을 찾았단 말이죠.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얘야, 네가 요나와 똑같아. 필통 찾느라고 막 그렇게 애쓰고서 기도하는데, 야, 너 요나와 똑같아. 필통 하나 잃어버린 것 때문에 그렇게 아까워하면서 어떻게 너는 내 룸메이트를 왜 그렇게 싫어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영혼이 필통보다 못하다는 거냐? 아무리 룸메이트가 무질서한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너는 그 영혼을 사랑해줘야지 않겠냐라고 하는 그런 음성으로 들려진 거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목회를 하면서 늘 안타깝고 답답한 것이 뭐냐? 우리가 믿음 안에 있다라고 하는데,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이 사랑이 없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의 가치와 중요성을 잘 모르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실제로 우리는 사랑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사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거죠. 유기성 목사님이 그렇게 고백을 해요. 어느 날 큰 회사의 대표이사가 교회에 등록하기를 원한다고 연락이 와서
신방하기로 작정했어요. 등록하기 전에 와서 면담 좀 하자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이제 만날 날짜를 정하고 차를 운전해서 가고 있는데 이상하게 그날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마음이 답답하고 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두려움도 밀려오고 도대체 왜 그럴까 운전해 가면서 그런 마음을 갖게 됐어요.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주님, 혹시 제가 뭐 잘못한 거라도 있나요? 그러자 불현듯 이제는 운전하고 가다가 어떤 여자 성도 한 사람이 딱 떠오른 거예요. 그 성도님은 누구냐면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나마 교회로 이제 왔다 갔다 나오다 말다 소위 부진한 열심이 없는 신자였죠. 근데 그 여인이 이제 그 여성도님이 시장에서 옷가게를 했는데 최근에 부도를 맞아가지고 경제사범이 된 거죠. 그래서 구치소에 수감되어져 있는 상태가 된 겁니다. 그 여인이 딱 떠올랐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신방전사에게 이제 신방을 다녀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교회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너무 바빠서 면회를 못 가니까 신방을 좀 다녀오라. 그래서 그 여자 성도를 면회하고 나서 신방전사님은 그의 딱한 사정들을 이야기를 한 거죠. 왜 경제사범이 되었는지, 가족과 친족이 같이 투자를 해가지고 사업을 하다가 막상 부도가 나니까 책임을 이 여자 성도에게 다 떠맡기고 자기들은 나몰라라 하고 그냥 아무것도 신경도 안 쓰고 이제 혼자 이제 감옥에 가 있는 거죠. 그런 안쓰러운 이야기들을 듣고 나서 이제 이제 성도들에게도 이제 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도 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책망하시는 것을 느꼈어요. 왜 이렇게 답답할까? 하나님, 제가 왜 무슨 잘못을 했을까요? 라고 했는데 주님 무슨 마음을 주시냐면, 야, 너는 회사 대표이사 만나는 일에 시간을 그렇게 잘 내면서 그 여성도 면회할 시간은 없냐? 이런 마음을 주신 거죠. 번뜩 두려워진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비유를 하시잖아요. 41절 이하에 보면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배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라고 하는 말씀이 들으면서 엄청 두려워진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대표이사를 만나는 일은 기쁨으로 얼른 가고 그 여성도 감옥에 있는 여성들을 면회하러 가는 것을 가지 않고 신방전사만 보내고 차별을 하고 있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었어요. 이제는 약속 시간이 다 되어서 약속을 마치고 이제 저녁 때가 돼서 면회할 시간이 안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내일은 면회 가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아침 일찍 여성도님이 수감되어져 있는 구치소를 찾아가서 이제 면회를 했는데 그 여자 성도님이 목사님을 보자마자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면회 시간이 다 가도록 한마디도 말지 못하고 그냥 울기만 하는 거예요. 결국 목사님이 시간 다 됐는데 교도관이 이제 면회 마치자고 기도도 못 해줬잖아요. 그래서 잠깐만 제가 기도만 하고 가겠다고 시간을 조금만 더 달라고 그렇게 해서 함께 기도하고 왔는데요. 면회하고 온 지 며칠 되지 않아서 그 여자 성도님은 집행유예로 풀려나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거죠. 만약 그날 그 마음이 없었다면 이제 면회를 한 번도 하지 못했던 그러한 상황이 아닐까라고 하는 평생 무거운 짐을 지고 갔을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구원받은 성도다.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에겐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사랑이 없으면 예수님이 아직 그 삶에,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이 제일인가? 사랑이 제일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사랑으로 인해서 살아갈 때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어 주시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요, 이제는 인간이 구원에 이르는 것은요, 오직 믿음을 통해서 가능한 거잖아요.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정말 십자가의 복음을 깨달아 믿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이제는 그 믿음의 사람은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요한의 구원의 조건으로 사랑을 제시하는 것은 믿음이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믿음은 사랑이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사랑이 없는 현실을 돌아보면서 우리를 점검하면서 사랑이 있어야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좌정하시고 계신 것을 드러내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시간에 발견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인데 사랑이 없다는 것은 예수님이 아직 삶의 주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어떤 사랑이 있는가? 내 안에 사랑이 있는가? 돌아보면서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길 바라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구원받은 자녀로서 사랑하지 못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사랑하지 못하고 있었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십자가의 복음으로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제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기도하시고요. 이제 딱 한 사람 방문하셨던 분들 위해서 함께 더 중보해 주시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사랑의 필수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명확하게 발견한 사람은 사랑할 수밖에 없음을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순간순간 우리의 행동하는 모습 가운데 사랑이 없는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저희들이 삶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사랑하지만 사랑이 없었던 우리들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없었던 우리들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다투고 싸우는 모습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저희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만 온전히 머무는 복된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으로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를 사랑하는 사람임을 보여주는 것이고, 사랑하는 사람을 보여주는 것임을 발견하게 하여 주셨사오니,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진정으로 사랑을 보이며 사랑을 나타내며 사랑을 나타내는 사랑의 사람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부르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기뻐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 은혜를 믿음으로 자녀 삼아 주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사랑할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사랑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교회 안에 사랑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한국 교회 안에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다툼과 분열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축복하며 사랑하는 사랑의 사람들로 채워지는 귀한 재단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부어주셔서 이제는 가족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자리에서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이것을 덮으시고 채우셔서 더러운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과 병만을 파하시고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어둠에 있는 이들,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이들, 이 시간에 있는 자리에서도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신속하게 회복시켜 주셔서 기도하며 주님을 찾는 믿음의 자녀들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주님께서 역사하시니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우리 먼 곳에서 방문한 우리 집사님 계신데 잠깐만 우리 잠깐 일어나시고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금산에서 여기까지 예배드리러 오셨는데 감사하고 이제 사랑이 회복되는 삶이 함께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314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14장.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사랑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먼 곳에서 이곳까지 예배하러 오신 당신의 귀한 아들을 축복합니다. 그 마음에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사랑의 마음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사랑이 구원받은 자의 증거임을 발견하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이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